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충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이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3장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속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그 이전에 인간의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부터 11장까지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러분, 한 개인의 타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의 타락을. 이 타락이란 말은 여러분 성경에 말한 타락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 인간이 미혹을 받아 타락하는데 이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 삶에서 자기 중심적 삶으로의 변질,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 자기 중심적 삶이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가인이 타락을 합니다. 가인이, 그렇죠? 타락하죠. 타락했단 말은 어디로 돌아갔다는 말이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자, 가인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타락합니다. 그래 되시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누구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요?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으로 돌아가면 자기 목적을 위하여, 왜 자기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가려지느냐 하면 분별력이 가려져요. 분별력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방법, 요게 안 보입니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방법이 가려지기 때문에 자기 보기대로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자기 자원과 자기 방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렇게밖에 안 보여. 요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려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눈이 가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그러니까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때까지 내 종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했으나 그들이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들으려고 하면 영적 분별력,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그 사고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이 리모컨이, 예, 리모컨, 요거는 돼 있네. 요건 리모컨으로. 예. 여러분, 이거요, 이쪽에 앉아서 리모컨으로 딱 하면요, 꺼졌다가 켜졌다가 그래요. 어떻게 그거 가능해요? 예? 그 안에, 저 안에 요 리모컨을 보내는 주파수를 감지해서 거기서 반응하도록 무엇이 들었냐면 센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센서만 쏙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깨달으려고 하면 요걸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여기 성령님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기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보여줘도 된다 안 된다?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못 깨닫냐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함을 보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안에, 여러분, 가치관, 사고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게 없으면 여기서 아무리 눌러도, 그런데 또 여러분, 요 센서가 아닌 다른, 여러분, 에어컨 하나 가지고 여기 이거 리모컨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래요? 주파수가 달라요. 주파수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이 딱 보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반응을 해요? 어디에 반응을 해요? 어떤 것을 자기들 맞다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를 받아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데 그들은 이걸 못 받아들이고 어디에? 10명에. 왜 그래요? 똑같은 센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센서를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받아들여지는. 그거는 금방 깨닫는데, 여러분, 그 말은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은 도무지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 중심적인 여러분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와서 그 가치관으로 여러분 몇 마디만 여러분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가인은 타락해 자기 중심으로 딱 돌아가 있으니까 아버지로부터 전해주는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누구는 알아듣는데? 아벨은 알아듣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고 동생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네가 죄의 소원은 있으나 죄가 문 앞에 엎드려내냐 너는 죄를 말지니라 다스리라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무엇이 없다고요? 영적 센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함을 보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내게 지금 뭘 말하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센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예레미야 이사야 때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
똑같이 시대를 불문하고. 그런데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돼요?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목적을 위하여. 그러고는 여러분, 동생을 죽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뭘 받아요? 저주를 받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저주를. 그렇게 요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그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원한 대로 살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많은 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도록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룬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이제는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 누구를 줘요? 셋을 줘서 여러분 믿음을 이어가도록 쭉.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셋을 통해서는 경건한 자손들입니다. 경건한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무슨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그게 분별력이 가려지면 육체적인 아름다움밖에 못 봐요. 하나님의 백성도 타락하니까 어떻다고요? 똑같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똑같습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못 깨닫습니다. 깨닫고 싶어도 안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농속교회 안에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없느냐 하면 요 하나님 알아듣는 요게 세상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따기를 안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요 사고체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는 영적인 센스가 지금 필요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들을 때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포괄적 구속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의 온 인생 삶의 전 영역을 구속하는 포괄적인 구속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 통치 안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을 순종 경험하면서 친밀한 교제로 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야 선교적 삶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멘. 선교적 삶은 친밀한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선교적 삶이에요. 정해낸 삶이고 순서가 고려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안 되면 여러분 영적인 센서가 우리에게 장착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보여주어도 들려주어도 못 깨닫고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인처럼 노아 때에 보세요. 지금 노아는 당세에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노아가 여러분 산 중턱에 뭘 지어요? 방주를 있는데 방주 크기가 조그만한 게 아니에요. 오두막처럼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걸 짓는데 그 학자들은 120년 걸리대요. 그 배 짓는데. 그러면 지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짓는 사람들이 노아가 배를 짓는 걸 몇 년을 보았다고요? 성경에 120년의 말은 없어요. 학자들이 쭉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120년 동안 노아가 그 산 중턱에 배를 짓는 거 보면서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못 깨달았습니다. 보세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노아인데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리고 분명히 물었고, 노아는 그들이 물을 때마다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그랬다. 그런데 그 말 듣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뭐라 했을까요? 노아가 뭐 들었다고? 망령 들었다겠죠. 무슨 비가 와가 산 중턱까지 거기까지 무슨 저래 큰 배를 만드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기 보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으나,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막였다, 분노했다.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노아 때에 인류가, 여러분, 타락 때문에 완전히 심판을 받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는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인류가 오늘 여러분 11장에, 6장에서 세월에 11장에 가니까 이 인류가 어떻게 돼요? 이 인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류가 전체 똘똘 뭉쳐서 누구를 거역하자? 하나님을 거역하자가 나오는 인류가. 자, 여보세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 여러분,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났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 같다. 이 말은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 말이 똑같다. 이 말은 이들의, 여러분, 출처가 어떻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시작이 같은 데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저 언어가 같죠. 언어가 같죠. 하나님께서 여러 언어를 주지 않고 한 언어만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모고 뜻을 모아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그렇죠, 연합하라고 주셨는데, 여러분, 인류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요 은혜를 가지고 뭐 하는 데 사용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분별력이 가려지면 요 은혜를 가지고 어디에 쓴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똑똑한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손에 기술을, 재능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데 사람이 똑똑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없다는 데 사용하고, 여러분 똑똑한 여러분 손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 처음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다다랐으니까, 그래서 노아의 그 아들들이 산 꼭대기는 살 수 없으니까 산에서 내려왔겠죠. 내려가,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쯤에 평지가 있으니까, 왜 그들은 뭐 식구가 얼마 안 되니까 거기에 살았는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동쪽으로 가다가 뭘 만났어요? 시날 평지를, 어마어마한 평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살기에 충분하게 되지니까 그 시날 평지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서로 말하되, 이 말이 이웃들에게 말하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예, 자, 예,
자, 합시다. 이 말이 뭐야? 자, 합시다. 어? 예. 예. 여러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이 모아졌어요. 이렇게 해보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보자.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3절, 4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점에 요걸 언론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기로 뭐 해거요? 뜻을 모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언론한 것을 이제 시작하자. 자, 이제 시작하자. 예.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여러분, 그전에는 진흙을 이겨서 뭐 했어요? 벽돌을 말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식이 더 진보돼서, 여러분, 말려놓은 거는 그렇죠.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또 다 무너지는데, 벽돌을 구워놓으면, 불로 구워놓으면 훨씬 단단하고 그렇죠. 그게 뭐, 여러분, 지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욱더 자라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달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문명을 발달할 수 있도록 지각을 준 것은 이 발달을 어디에서라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이 모든 것을 어디에 쓴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몸을 주신 게 하나님께서 이 몸을 가지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주었는데, 우리가 타락하니까 이 몸을 어디에 써요? 내가 원하는 내 목적, 내 필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다르게 쓴다. 그 다음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도시를 건설하고, 여러분, 기념할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여기 보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는데 그 탑을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탑 꼭대기들을 하늘에 닿게 하여, 이거 어디서 본 내용이죠? 누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루시퍼가, 자기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누구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기가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하는 것 같아지겠다. 자, 요 건설의 중심에 니무롯이다. 첫 연결이란 니무롯. 그러니까 니무롯이 중심이 딱 돼서 여러분, 도시 건설과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고 큰 도시를 건설하고 모여져서, 여러분, 누가 다스리겠다는 하면 니무롯 자기가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 이 인류를 막겠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그 탑 꼭대기를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멸망시키고
노아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방주에 있다가 여러분 방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이면서 약속을 줍니다. 그러면서 9장 1절에서 7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물은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9장 1절 9장 7절에 똑같이 하나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지금 신월평지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라. 흩어져서 온 지면에 여러분 흩어져 그 땅을 말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데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그들이 본성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이고, 여러분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왜 그러냐? 이 타락한 이 타락이, 여러분 타락이 어디로부터? 사단이 타락시켰잖아요. 예. 이 자기 중심적의 출처가 사단입니다. 요걸 여러분 이걸 고린도후서 10장에 이 여러분 자기 중심적 이 사상을 사단의 경관진이라고 하면서, 이 경관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요래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경관진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은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자기 중심적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대로 못 보고 성경대로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 중심적 삶에서는.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고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고집을 부리거든요. 그냥.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그냥 되죠. 이게 사단의 계획이, IQ 6000이 되는 이 존재가 그 뛰어난 지혜로 우리 인간을 파멸시켜서 만든 아주 뛰어난 계략과 전략으로 만들어진 전략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IQ가 여러분 100 이쪽 되는 우리가 완전히 속아서 가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뛰어난 사단의 만들어 이걸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에베소 6장에도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 아니라고요?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리는, 여기에 어떤 경관진, 이게 누구의 진이냐? 누구의 진이겠어요? 이게 사단의 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기를 주셨는데 이 무기는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싸우는 무기가 아니고 무슨 무기라고요? 사단이 이미 우리 안에,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쌓아놓은 견고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신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로만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사단 이 무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하나님께서 사단이 어떠한 경관진을 쌓아놔도 그 경관진을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줘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경관진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생각만 있으면 이거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무기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 무너뜨리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무너뜨릴 생각이 없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 그 다음 보세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사단의 견관진의 한 부분이 뭐라고요? 이론입니다. 이론. 무슨 이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에, 그렇죠,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한 인간의 이성적 합리주의, 이 인간의 이성적 합리주의가 만들어낸 모든 이론들, 이 이론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요게 핵심이 무엇이 있겠어요? 진화론. 진화론. 진화론은 철저히 하나님을, 여러분 이 온 우주 역사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이 우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연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경관진을 세 가지로 말하거든요. 하나는 이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 말은요, 그 이론의 토대에서 우리의 사고체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사고체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아주 교만한 사고체계. 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자, 여기 또 무엇이 나오느냐? 모든 생각.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배제된, 그렇죠, 인간의 과학과 지식과학과 기술을 토대한 인간의 이성적 합리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사고체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철저하게 만다고요, 대적하는 교만한 생각이라는, 교만한 생각. 교만한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제된 지식,
경험에 의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배제된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 이 사고체계가 딱 만들어지는데, 이 사고체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데, 이 대적하는 이 체계가 아주 높아져, 아주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어떻게? 요게 진리고 요게 옳고, 그래서 무엇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 해버리는, 부인해버리는 요 교만. 내 생각이 옳고, 내가 경험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는, 여기 정확하게 사단의 경관지. 내 생각이 옳고, 내 지식이 옳고, 내 경험이 옳다고는 요게 아주 교만한 생각으로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요게 뭐보다? 성경보다도 요게 내가 더 옳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고, 요게. 그래서 요 교만한 생각이 철저히 하나님을 마도록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리는, 여러분 사단의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무기를 주신, 이 무기를 가지고 사단의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목적이 뭐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경관진이 우리의 사고체계를 딱 붙잡고 예수님께 복종하게 한다, 복종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는. 이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복종이 안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사단의 경관진이 우리 사고체계를 딱 붙잡고 크게 굴복을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뭐해져야, 그 경관진이 깨져야만 우리의 생각에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안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깨져야만 주님께 굴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타락한 본성과 사단이 한패가 되어서 요게 안 깨지도록, 요걸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해도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교만하게 만들어서 딱 높아진 생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안 들어. 자, 그 다음 6절 보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 생각이 그렇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종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신다고요. 벌하기 위해서 준비된다. 아까 보았잖아요.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 말씀했는데 이 생각 때문에 복종이 안 되죠. 순종이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노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120년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돌이켜져요, 안 돌이켜져요? 안 돌이켜지죠. 요게 딱, 그러니까 심판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11장에도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시느냐, 이렇게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똘똘 뭉쳐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흩어지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반역하는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느냐?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못 박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 뭘 열어서요? 구원의 길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3장 가인과 가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 이야기, 그 다음에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타락한 우리 인생들의 삶이, 여러분 타락한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분 대책이 없는, 스스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인류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룰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구속의 역사를 이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 구속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대적하는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그대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12장에, 그래서 12장이 들어가기 전에 왜 여러분 이 3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의 철저한 타락을 다루느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전적인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만한,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보여줬잖아요. 가인부터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온 인류가 타락하여서 멸망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이고 철저히 하나님을 거스리는, 아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이게 우리 인류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아까 이걸 깨뜨려 산에 뭐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무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이게 깨진다 안 깨진다? 우리가 못 깨뜨린 거죠. 우리가 절대로 못 깨뜨린 거죠. 왜? 여기 누가 만든 건데? 누가 만든 건데? 사단이 만드는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요. 사단이 만들어 이 경관진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내 안에 있는 이 경관진이 무너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비한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여만 계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기나 하냐 이 말. 이걸 지금 듣는데 이게 들려지나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으니라.
아무리 외쳐도 어디로 가느냐? 넓은 문, 넓은 문. 그래밖에 못 알아듣. 그리고 자, 오늘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이 땅은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 되심을, 사람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을 고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사역이 중박이주 왔을 때 12 제자들을 불러놓고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이 질문에 지금까지 주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3년 반 중에 1년 반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를 부지런히 가르친 다음에 제자들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니까, 제자들을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이사야,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평범한. 예. 왜? 니고데모만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선생님이 하는 일을, 왜?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들이 계시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 이상을 넘어서 보지 못하죠. 계시가 없으니까. 그게 사람인데 선지자입니다.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능력과 표적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알게 되냐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는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보세요,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이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에 가려져 있는데 왜 베드로에게는 이게 보여요?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하고 새벽에 그물을 싣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주님 오셔서 그 배를 빌려서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다음 말씀을 마치고 뭐랍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럼 베드로가 뭐랍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랄까요? 우리 같으면 혜인이는 들은 척도 안 한다. 어떻게 할까요? 밤새도록 여러분, 깊은데 얕은데 고기 될 만한 거 다 해봤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베드로 직업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지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 직업적으로 어제 저녁에 경험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진짜 희박합니다. 누가 듣겠어요? 제가 타일 붙인 데서 하면 우리 장로님 받아들일까요? 장로님, 타일은 이래 붙여야 되고 저래 붙여야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 붙여. 뭐랄까요?
뭐랄까요? 받아들이겠어요? 목사님은 성경 열심히 읽죠. 여러분, 밤새까지하고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날 고기 못 잡고 가면 그날은 어떻게 돼요? 가족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조금이라도 잡아가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도 완전히. 우리가 하루 종일 일 좀 하는 거는 유도 아니에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 다 대접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 자세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 자세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안 가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뭐 주일날 오고 수요일 금요일 오는 거 이거 많이 모인다고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500리의 기적을 할 때 거기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3일을 먹지도 못하고 3일을 굶으면서 거기에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3일도 못 먹었는데 가면 쓰러진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거 보내라 했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 내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우리 좀 가지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런데 그들이 못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반드시 베드로가 섰던 그 자리에 베드로의 그 마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이게 안 되면. 경험, 여러분, 내 경험 운운하고 내 지식 운운하고, 여러분 이래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사단이 만드는 경관진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아서, 사단이 그래 어리숙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경관진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쉽게 안 깨진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게 인식되어져야 어떻게 하면 이게 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그런 자세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성경 읽을 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두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런데 우리에게 이 자세가 없잖아요. 베드로의 이 자세가. 그러니까 들어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만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성경대로 못 가고 어디로 가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그래 가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의리의 그런 거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에 또 속아서, 그래서 주일 오대 로이존스 목사 말한 것처럼 오늘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생각조차, 그저 와서 한 시간 앉아있는 건 이게 예배고, 여러분 이래 갔다 가면 그거 줄 성수한 거고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요. 이게 우리는 신앙이라도 이해한다. 이게. 자, 보세요. 3절과 4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근거 굽자. 또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에 따라 자, 우리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자. 자, 이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그러느냐?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누구의 말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데 사면을 자, 가서 우리가 저들의 계획을 완전히 우리가 무너뜨려 버리죠. 자,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은혜를 혼잡하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자, 내 영혼아, 자, 내가 이렇게 하면 살아보자. 자, 저렇게 하면 살아보자. 야, 이렇게 하면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자, 우리도 가서 저 인생을 한번 흩어보자.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됩니다. 안 됐잖아요. 가인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도, 여기도 인간이 본성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둔다?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나님은 이 땅에 뭘 이뤄야 돼요? 당신의 뜻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거역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감아두고는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생들의 그 모든 계획을 뭐 해야 돼요?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인간들의 계획이 세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까 여기 보면 자기들의, 우리 인간들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맞아,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요, 온 인류에 우리를 흩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다스리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그대로 있고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뜻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계획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이 둘은 같이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같이 설 수가 없어요. 사람의 뜻이 선단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단 말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단 말은 사람의 뜻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둘이 같이 못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봤잖아요. 새벽에 여러분,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장대까지 세워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려면 누구 뜻이 무너져야 돼요? 하만의 뜻이. 하만의 뜻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누가 주인인 것을? 하나님이 주 되심을. 그래서 인간의 계획을 완전히, 인간의 아무리 걸창한 계획, 아무리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도 철저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주인이고 인류 역사의 주인인 것을 그걸 통해서 나타낸다. 여기서도 왜 여러분 이 바벨탑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온 인류의 통치자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절대로 우리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되심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 삶이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가 내 인생에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자원으로 이걸 우리 잃어버리라. 그럼 하나님은요, 자, 우리도 내려가서 저들을 흩어버리죠.
하나님의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걸 흩어뜨렸는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흩어뜨리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루고 이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뜻이 안 세워져.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 이 땅의 영웅 호걸들이 자기들의 뜻을 이 땅에 영원히 세워보려고 여러분 다 헛사였습니다. 그래 되질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되심, 역사의 주관자있음을 깨닫고 우리 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을 이루도록 이 사단이 써는 이 경관진에 의해서 여러분 속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 되면요 결과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베드로가 가졌던 그 자리에 그 마음의 자세로 돌아가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우리가 경관진이 뭔지를 보게 될 수 있고 그게 깨질 수 있습니다. 깨질 수. 그래야 예수님이 뭐 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야. 그게 가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아서 거기에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